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두 구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말씀을 가지고 2024년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사는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 예수를 잘 믿다가 미성년 시절을 지나고 이제 청년기에 접어들어서 이제 미성년자일 때는 손대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 성인이 되어서는 손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했나 봐요. 술도 한번 맛도 보고, 또 미성년자일 때는 출입할 수 없는 곳도 이제 마음껏 다닐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데도 출입도 해보고, 또 지역사회에 있다가 타지에 나와서 공부도 하고 또 직장도 잡고 그러면서 대인관계가 폭이 넓어지고, 또 군복무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또 군대라는 아주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어쨌든 술과 또 세상 맛을 이렇게 즐기기도 하고 또 겪기도 하면서 이 문제가 생겨요. 세상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멀어지는 게 있는데 하나님과 멀어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청년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만나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주 그건 드문 일이고요. 대부분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세상에 나가면 이 사람은 안 해본 것에 더 끌리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맛을 뒤늦게 아니까 이 하나님에게 소홀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돌아보면 이제 하나님에게서 자기가 너무 멀리 떨어져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 많은 인생 경험을 한 후 뒤늦게 자기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그 청년기에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시절들의 그 시간이 사실은 나의 인생에 가장 소중했던 인생의 시간을 헛되게 낭비했던 세월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게 정년퇴직하고 그리고 인생의 낙을 못 느낄 그때가 돼야 이제 깨달아요. 참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야, 넌 왜 이렇게 신앙이 사라지고 세상 속에 푹 빠져 있냐? 목사님, 지금 돈 벌기 바빠요. 제가 다 계획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갖고요, 나중에 제가 멋지게 하나님의 일에 투자할 겁니다. 제가 물어봐요. 언제? 하여간 제가 목표로 하는 액수가 있는데 그 돈을 벌면 그때 하겠습니다. 마침 그가 목표를 이루었어요. 근데 그의 나이가 이제 70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수백억을 벌게 하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뚝 띄어서 제가 100억을 헌금하려합니다. 다른 데 안 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에 내가 100억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했다고 칩시다.
오늘 이제 100억을 했어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꽤 받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하면 틀린 계산이에요. 그 사람 70년 동안 살아온 그 인생의 날들, 그 인생의 날을 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썼다고요. 제가 오늘 초반에 얘기했죠. 초두에. 그건 다 헛된 시간이고 낭비한 세월이에요. 그 낭비된 헛된 세월을 통해서 수백억을 벌어갖고 하나님께 100억을 딱 바치면 뭐 하나님이 돈에 환장하신 분입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이거 말은 뭐냐? 세상의 모든 물질, 세상의 모든 천연자원, 세상의 이 재정, 재물의 근원이 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100억 잡수시고 뚝 떨어지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100억보다도 가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10대 때 하나님께 정말 열정을 가지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주님을 알아갔던 그 사용했던 그 시간, 또 젊은 청년들이 그 바쁜 와중에도 주님을 섬기고 이웃에 봉사하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적으로 삶을 살았던 그런 모든 삶의 순간순간의 값어치는요 100억, 200억으로는 따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70평생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100억 갖다 바치는 것도 물론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것도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 70이 되어서 몇백억이 아니라 통장이 아무것도 없고 마이너스 빚만 잔뜩 있어도 70평생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가정을 통해서 늘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해드리며 성도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꾸준하게 주님을 경배했던 그 아름다운 삶이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많이들 모르더라고요. 실제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하나님 앞에 100억을 갖다 바치면 사람들은 그를 대단하다고 박수를 쳐주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100억이라는 돈을 헌금할 수 있었는지 그 간증을 듣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나는 왜 저런 것도 아무것도 없었지? 왜 나는 저런 극적인 경험도 없이 그냥 맨날 교회만 모처럼 왔다 갔다 했을까? 그 사람이 하나님 볼 땐 더 큰 부요함을 누렸던 사람이고 큰 게 인생을 잘 산, 가치 있는 인생을 산 인생인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가치 대단한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38장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점은 언제냐 하면 모세의 고별 설교에 해당하는 그 시간이에요. 고별 설교라는 것은 죽기에 앞서서, 모세는 좀 있으면 죽어요. 그의 인생 말년에, 그의 나이가 한 120살까지 살았거든요. 120살쯤 되었을 때 그가 했던 설교가 신명기 3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왕실의 양자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왕실 귀족으로 삶을 살아요. 왕족이었죠. 그를 자식으로 받아준 분은 바로 왕의 딸 공주님이셨고요. 그 당시에 모든 세상 지식과 학문 그리고 과학, 모든 그 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린 그런 인생을 자그마치 40년간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애국심이 발동을 해요.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깨닫고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때는 율법도 없던 시대예요. 그 흔한 십계명도 없던 시대예요. 오직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그 유일한 세상의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런 가치관 하나만 존재했던 시대예요. 근데 왕실에서 아주 귀하게
삶을 살았던 모세가 민간인 세상에 나와 보니까 자기의 동족인 그 이스라엘 자손이 종 노릇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애굽 사람의 휘두르는 폭행 앞에 꼼짝달싹 못하고 옴짝달싹 못하고 크게 피해를 입고 그냥 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의분이 일어났어요. 이게 실력 갖춘 사람이 애국심이 발동되면 일을 크게 벌려요. 그래갖고 그 의협심에 불타오른 모세가 그 힘자랑을 하고 권력 자랑을 했던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옆을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얼른 그 사람의 시신을 땅에 파묻어 버립니다. 그리고 시치미를 뚝 뗐는데 항상 범죄의 현장에는 목격자가 있기 마련이요. 결국은 바로의 귀까지 들어가고 바로가 모세를 체포해서 잡아오라는 이런 명령을 내리기까지 해요. 모세가 36개 주랭랑을 쳐요. 그때가 40살이에요. 어디로 칩니까? 멀리 타국으로 떠나요. 거기가 미디안 광야, 인적이 드문 곳. 그곳에 가서 피신을 해요.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그 귀족으로서의, 왕족으로서의 모든 신분을 내려놓고 양을 치는 자가 돼요. 허드렛 일을 하는 자가 돼요. 거기서 결혼도 해요.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요. 이제 80세 노령의 노인이 됩니다. 그리고 도망자 신세기 때문에 뭐 자기가 젊은 날 얼마나 잘 살았는가 그런 거 자랑할 새도 없어요. 그거 알려지면 그냥 잡아갈 수 있잖아요. 누가 가서 고변해버리면 애굽 군대가 와서, 애굽에 뭐 하다못해 그 추격군들이 와서 자기를 잡아가다가 난리를 필 텐데, 그러니까 자기 신분을 숨기고 은둔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세요. 80의 노인네를 불러갖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애굽 땅으로 들어가라. 가서 내 백성, 네가 정말 사랑하는 그 나의 백성을 거기서 끄집어 내라. 바로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서 출애굽을 시켜라. 그리고 너의 그 먼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었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 사이에는 그 시간차가 엄청납니다. 한 430년 그 정도 어마어마한 시간차가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따지면 한 500년도 되는 그 옛날 조상적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언약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나의 백성들을 출애굽에 시켜갖고 데리고 들어가는 이 사명이 너에게 있다. 80 먹은 노인네한테. 안 간다 그래요.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너는 못할지라도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 싶다. 근데 모세의 형 아론을 불러다가 모세의 대변인으로 만들어 놓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잡게 하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애굽 땅으로 들여보내고 여러 일들을 통해서 특별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를 굴복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또 40년이 걸려요. 그 가장 마지막 때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그 전, 모세가 죽기 전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살아왔던 날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설교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목사님들이 뭐 성경 한 구절 읽고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120년 동안의 인생길을 다 정리하면서 자기 앞에 있는 후손들한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당부하는 유언적인 설교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같이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다 심판을 받고 죽어요. 출애굽 1세대는요 다 죽어요.
이 당시 때로 하면은 안 죽은 사람 대표적으로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 다음에 제사장 한 사람 있는데 제사장 한 사람은 이름이 너무 어려우니까 말씀 안 드릴게요. 그 세 사람만 살아있어요. 나머지들은 이 광에서 난 사람들이야. 다 신빙들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모세와 한 40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모세 밑으로는 싹 다 죽었으니 120살 먹은 노인네는 혼자요. 아까 제사장 하나 더 있으니까 그건 뭐 예외로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 밑으로 그 젊은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광야에서 인생이라는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광야에서 인생을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나안에서 인생을 살고, 어떤 사람은 애굽에서도 인생을 살아요. 근데 어쨌든 이 모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겪고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요, 그 모세가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고령자의 이야기는 들을만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지도자고 영도자인 모세가 19절에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사망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걸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이겁니다. 모세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워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운다는 건 엄청난 표현이에요. 짝짝꿍해서 야 내가 지금 저 이스라엘 자손들을 뭔가 의욕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뭔가 계획을 가지고 내가 꼬실 건데, 유혹할 건데, 헛것을 얘기할 거니까 너는 내 편이 돼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태초부터 있었던, 태고적부터 있었던 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사람이 아니에요. 백성들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120년 인생을 살아보니까 애굽에서 왕족으로 살고 광야에서 도망자로 40년을 살고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 속에 출애굽시켜서 만나와 메추라기에 놀라운 하늘 양식을 먹이는 그 모든 목회와 같은 일을 한 그 끝에 인생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 아니면 사망, 복 아니면 저주, 중간지대가 없대요. 근데 오늘날 학자나 철학자나 우리들은 중용을 자꾸 따지죠. 중간을 참 좋아하죠. 근데 생명의 원칙, 하늘과 땅의 인생이 살아가는 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았지, 딱 그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살려거든 너희는 생명을 택하래요. 그리고 20절에서는 생명을 택한 사람이 살아야 하는 인생의 방법을 두 가지로 명확하게 제시해요. 인생 요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최고로 잘한 선택이고 최선의 삶이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첫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둘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단단히 붙들고 살아라. 끝. 두 가지.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생명과 장수를 얻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생명이라는 말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것이 팔팔 살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몇 살을 살든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100살을 살든 자기처럼 120년 동안 삶을 살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살면 기필코 생명을 얻는데요, 생명이라는 말은 팔팔 살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대표적인 예가 모세 시대의 모세, 갈렙,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수한대요. 이 장수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뭐 100살 살고 200살 살고 오래오래 사는 건 줄 알아요. 저는 이 장수라는 성경의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축복할 때 장수하세요, 장수하세요, 이렇게 제가 축복을 하면
그분들이 무병장수하라는 소리인 줄 알고, 아유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나이가 징그럽습니다. 아유 좀 일찍 갈 때 가야지, 그거 늦게까지 오래 살면 그거 안 돼요. 그래요. 그 얘기가 아니요. 무슨 뭐 고무줄처럼 길게 생명만 늘여놓는 게 아니요. 이게 야샤브라는 시브리 단어인데 이런 뜻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땅을 딛고 지낸다는 뜻이요. 여러분이 세상 말로 장수를 해서 지금 나이가 130살이요. 근데 130살인데 두 발로 땅을 못 디뎌. 땅을 못 디고 살면 어디에 계셔야 돼요? 누워 지내. 밥만 먹고 혼자 용변도 못 봐. 그걸 장수라고 하는 게 아니요. 130살이 됐는데도 두 발로 쌩쌩 땅을 딛고 다닌대요. 이런 게 모세가 말하는 야샤브, 장수라고 번역한 이 단어예요. 이 세 사람이 대표라고 그랬어요. 모세를 좀 볼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12지파에 들어가 있지 않는 레위 지파, 레위 사람 자손입니다. 레위 지파 소속인 모세는요, 장수를 했는데 이 땅에서 아주 질릴 정도로 오래 산 게 아니라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120년을 살고, 성경에 보니까 딱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하늘로 그냥 옮겨버리셨어요. 모세가 죽은 곳을 느보산 어딘가쯤 얘기를 하는데, 유다서에 보면, 신약성경 유다서에 보면 모세가 죽었을 때 천사하고 사탄이 싸워요. 시신을 놓고. 그래갖고 겨루어가지고 천사가 이겨서 시신을 거기 땅에 두지 않고 옮겨버려요. 모세는 죽었으나 묘가 없어요. 유다서의 그 흐름을 보면 그는 시신마저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숨이 끊어지고 사명 다 했으니까 끊어지고, 모세는 그냥 하나님 나라로 직행을 해버렸어요. 이것도 장수요. 저는요 이게 엄청난 복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 세상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게 더 좋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이 땅에서 사역할 때 천국을 직접 살아있을 때 경험을 해요. 직접 3층 전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와요.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적었느냐, 내가 저 천국 갔다 왔 얘기, 환상 가운데 갔다 온 거 아니에요. 뭐 꿈꾸고 갔다 온 거 아니에요. 거기 환상, 물론 환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3층 전 하늘, 하나님 계신 그 천국까지 이 바울에게 다 보여주셨는데, 뭐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그런 허접한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너희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 너희가 지나치게 생각할 것 같아서 내가 이 얘기는 하지 않는다. 성경에 기록하지 않는다. 오늘날 뭐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은 그런 급도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는 다 동화 같잖아요. 근데 바울이 성경에 기록할 수 없을 엄청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너희들에겐 할 수 없다라고 한 거 보면, 천국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곳이요. 섣부르게 천국 얘기하지 마세요. 아직도 천국은 진행 중이요. 그 천국 백성을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셨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자고요. 여지껏 내가 지은 것이 죄밖에 없고 한 행동이 못된 행동밖에 없으니까 나는 천국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천국은 그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곳이요. 믿음이 엄청난 능력입니다. 더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그 이상은 안 할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에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내가 마련하러 간다. 처소를 다 완성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신 건, 아직 천국은 진행 중이요. 그러니까 미리 갈 생각 못해요. 기다려 있으면 주님이 데리러 오신대요. 근데 데리러 오는 그날 그 시점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시점에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지금 무덤 속에 있다고요. 매장이 되었던 화장이 되었던 그들은 죽은 상태잖아요. 그 사람들이 먼저 부활을 해요. 그러나 부활 때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겪지 않고 살아있는 몸 그대로 하늘로부터 오는 영생을 살 수 있는 천국의 몸이 덧입혀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비밀을 말한다고 하면서 나도 죽음을 겪지 않고 살아있는 이 몸이 죽지 않을 저 몸을 덧입기를 내가 사모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이 정말 진짜 장수, 이건 어마어마한 건데, 이런 진짜 장수 야샤브를 모세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천국 간다고 하니까 혼백들만 왔다 갔다 할 줄 알죠? 그러면 천국은 천국이 아니죠. 혼백만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뭐요? 천국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함께 합쳐져 있는,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겪을 수 있는 실질적인 장소요, 실질적인 곳이라고요. 그곳에 가서 우리가 두 발을 딱 딛고 활보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이게 모세가 말했던 장수의 개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갔을 때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갈 우리의 모습이요, 이걸 모세가 미리 최초로 경험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모세가 처음 들어간 건 아니요, 에녹도 들어갔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간 사람도 있어요. 엘리야도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 이치적으로 따질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영생에 담겨있는 비밀이요. 그런데 이걸 이단과 사이비들은 자기 교주를 따르면 여길 간대. 그거 다 죽어. 지네들은 아직도 뭐 하나님 어머니를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어디 이런 거 비슷한 걸 보고 나서 죽어 있는데 또 언제 부활할 거래. 지네들이 지가 예수요? 여러분, 그런 엉터리 같은 이상한 논리를 우리가 따를 게 아니에요. 모세는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해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는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걸 단단히 붙들고 살아라.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팔팔 살아있는 삶을 살았고, 오래도록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가셨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유다 지파가 되게 중요해요. 이 유다 지파 속에서 누가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 계열을 통해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요. 이 유다 지파 출신의 갈렙은 훗날 이스라엘의 신앙 중심 역할을 할 헤브론이라는 땅을 차지해요. 이 헤브론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그 막벨라 굴을 먼 미래를 내다보고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사요. 워낙은 그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공짜로 준다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니다, 내가 돈을 내리라. 돈 주고 정당하게 그 땅을 사고 그 땅에 아브라함만 묻힌 게 아니라 이삭과 야곱이 묻혀요. 이삭은 애굽에서 죽었어요. 근데 굳이 유언을 남깁니다. 나 이 애굽에 묻지 마라. 나의 조상 땅, 나의 아버지가 묻힌 그곳, 아버지가 구입했던 그 막벨라 굴 있는 헤브론에 가서 나를 묻어. 요셉에게 당부해요. 조금 내용이 엉켰어요. 어쨌든 이삭이 거기 가서 묻히는데 야곱을 얘기하는데 이삭을 얘기하는데 누가 삭제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anyway, 내가 아주 야곱 전에 푹 빠져가지고 어쨌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막벨라 굴에 묻혀요.
이게 왜 중요하냐?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너희를 입성시킬 이유는 바로 그곳에 약속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기에 묻혀 있다. 그 땅을 회복하고 그 유다 지파의 후손 중에 다윗이 이걸 명분으로 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초기 왕국의 수도를 그곳에서 세워요. 그것이 헤브론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다윗의 성을 차지해서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옮기기까지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지가 돼요.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마스와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들의 국가에도 나와요.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이 땅, 우리의 조상들의 신앙이 있는 이 땅, 우리는 이 땅을 빼앗길 수 없다. 이 땅을 회복하겠다. 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서 다윗이 왕이 될 때가 언제냐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 땅을 차지하고 나서 한 300년, 짧게는 300년, 길게는 400년이요. 그 긴 세월 동안 이 헤브론을 차지하고 있어서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민족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이 갈렙이 쓰임을 받아요. 갈렙은 그 인생을 살고 죽었지만 갈렙이 차지했던 그 헤브론 땅에 그의 후손들이 두 발을 딛고 이것에서 나라를 세우고 빼앗겼던 그 나라를 다시 오늘날에도 회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중요합니다. 장차 대전, 혹시 예를 들어 봅시다. 대전이라고 합시다. 대전의 어떤 지역이 20년 뒤에 중심지가 될 거라는 여러분들이 정보를 입수했어. 첩보가 아니라 정보요.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근데 지금 다른 데는 천정부지로 땅값이 솟아있는데 그 땅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데 땅값이 지금 시세로 한 평에 1,000원짜리요. 어떡하실래요? 모든 재산을 톡톡 털어서 그 땅을 하여간 살 수 있을 만큼 다 사놔. 안 그러겠어요? 20년이 지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땅에 개발된다는 소문이 슬슬 퍼지기 시작해요. 10년 전쯤부터. 한 평에 얼마씩 샀다고요? 근데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1,000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 되네, 평당. 그리고 막상 굴착기가 들어차고 도면이 발표되고 공식적으로 정부가 개발을 시작한다고 삽을 뜨니까 이건 손도 못 댈 어마어마한 금싸라기 땅이 돼요. 20년 전에 내다보고 그 땅을 잡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살면 88 생명 넘치는 삶을 살고 장수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 그와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물려받은 땅이 있어요. 딱 보니까 이 땅은 값이 오를 땅이요. 얼마 지나고 나면 여기가 개발될 것 같은데 이게 돈 많은 사람이나 좀 생각 있는 사람이 하면 고작 해봤자 이 땅이 잘 개발돼봤자 호텔 아니면 카지노 뭐 병원 이런 게 쓸 정도고 아니면 좀 괜찮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질 것 같아. 근데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펼쳐주시면서 야, 이곳은 너무너무 좋은 땅이다. 교통의 중심이 될 거다. 온 세계 사람들이 여기로 몰려들 거다. 근데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갈렙 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물려받은 이 땅이 믿음의 본거지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응답을 받자마자 그 땅을 모조리 땅 문서를 다 갖고 와서 하나님께 바쳐. 그래서 교회각을 받아갖고 이 사람이 바치면서 나 죽어도 이 땅은 손대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팔지 말고 그대로 개발해서 쓰시오 하고 유언을 남기고 교회에 기증을 했어. 그리고 교회에 모든 성도님들이 그 뜻을 받들어서 때가 되면 격에다가 선교 본부를 세워서 땅끝까지로 복음 전파하는 그런 본부로 삼았어.
이런 게 헤브론을 차지했던 갈렙의 삶이에요. 여러분, 혹시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이라고 합시다. 남들이 생각하지도 못할 엄청난 땅들을, 좋은 땅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거 여러분 자식한테 넘기고 여러분 스스로 써봤자, 거기 잘 서봤자 호텔 서, 잘 해봤자 거기 빌딩 서요, 잘 해봤자 라스베가스 같은 위락시설 들어서요, 조금 잘 돼봤자 병원 들어서요. 그건 세상 일이잖아요. 근데 믿음을 갖던 어떤 분이 그걸 하나님께 드려갖고 거기 하나님을 위한 놀라운 선교시설이 쓴다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즐비하게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커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껍데기만 보지 말고 그 속에 들여다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달라요.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요, 요셉의 아들 두 사람이 있었는데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후손이에요.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골고루 분배받을 수 있도록 총지휘를 해요. 자신의 그 모든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골고루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아주 여러 해에 걸쳐서, 이게 넉넉하게 잡으면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 땅을 다 분배해줘요. 자기가 이제 나이도 들었어요. 그런데요, 자기가 분배받은 땅은요 되게 웃겨요.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조용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에브라임 산지가 있는 딥낫 세라를 얻어요. 지금 이 딥낫 세라가 어느 곳에 정확하게 위치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너무도 소박하고 조용한 지역이에요. 그러나 그의 출신 지파인 에브라임은 훗날 이스라엘이 망해요. 망한 그 북이스라엘 전체 10지파를 대표하는 이름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갖게 해요. 자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 명령대로 땅을 차지해서 얻도록 하고 맨 마지막에 소박한 곳에 가서 여생을 마무리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실패한 인생 아닙니다. 오늘 이상하게 돈 얘기를 자꾸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는 사업이 잘 됐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2024년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아까 100억 드렸는데 여러분 믿음이 좋으니까 200억을 드렸어. 근데 여러분이 유명한 사업가요. 그리고 또 이름이 많이 알려진 사람이요. 여기 주암교회에서 200억을 딱 했더니 교회성과 헌금을 받아갖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기도하면서 그 200억을 가지고 많은 좋은 일을 해요. 식은병에 걸린 사람들 돌봐주고, 또 정말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그런 무위미탁자들을 살펴주고, 또 사회에 어떤 기금을 마련해서 계속 복지 사업을 펼쳐나가고, 또 외국에 있는 선교 단체에 지원해 주면서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그 200억을 가지고 잘 좋은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고 또 심장병 어린이들을 많이 고쳐주었어요. 근데 마침 우리 교회에 또 유명한 어떤 그 언론이 한 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기자인데 대서특필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방송에서 막 이 훈훈한 추수감사절의 이야기를 방송에 내보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이잖아요. 200억을 들였는데 그 사람이 경영하는 기업이 아주 우수기업이라고 사람들의 입에 올라갔고, 주식이 그 다음날 하늘 모르는 줄 모르고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올랐어요. 주가가 그냥 상한선을 치고 나니까 다음날 주가가 올라서 2천억이 들어와 버렸어. 이해가 되셔요? 200억을 큰 돈이라 드렸는데 그 사람의 선행이 알려지면서
주식시장이 출렁거리면서 저런 양심적인 기업가는 정말 대단하다, 저 사람이 만든 제품은 정말 신뢰할 만하다, 이 주식시장이 움직여버렸어요. 그래서 주가가 막 치솟아 올라가고 어마어마한 돈이 다음날 갑자기 본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이 바로 이 여호수아가 했던 일과 똑같은 거예요. 대단한 그 부유한 사람은 나 혼자 벌고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모든 사람을 다 살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소박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것 또한 야샤부, 장수예요. 자, 아까 제가 꼬여서 제가 계속 이걸 어떻게 복구할까 막 한쪽에선 돌아가고 한쪽은 얘기했는데,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는 인생을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목숨만 붙어 있다고 살아있는 거 아닙니다. 사는 인생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어서 그것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70에 깨닫고 80에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20살에 깨닫고 30살에 깨닫고 40살에 깨닫고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이 선택을 하여 사는 삶, 생명을 선택하여 삶을 살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사는 모습이고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바른 인생의 교훈이고 살아갈 길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죽음을 선택하지 말고 생명을 선택하시고 저주받는 쪽으로 향하지 말고 축복을 받아 누리는 방향으로 삶을 정해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직 인생은 죽음 아니면 생명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죽는 쪽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선택하여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